네, 안녕하세요. 1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또 2026년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 모든 한 해의 일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매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200장. 예전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네,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가 새해에 이행해야 될 두 가지 명령,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힘이 세고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라고 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이죠. 더 특이한 것은 그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 이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천사는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었는데 이것은 천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 모든 창조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 요한에게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첫째 명령은 말씀을 먹으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천사의 손에 놓인 책을 가지라. 그것을 갖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이 책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내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 3장 3절에서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죠. 바로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체화시키라. 바로 나의 것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책을 씹어 먹는다는 말은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마치 음식물을 먹는 것 같이 그런 음식물을 씹어서 이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음식물을 먹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비유했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것이 꿀같이 달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음식물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명령은 그것을 실천하고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귀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리 그 말씀을 꿀같이 먹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만큼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명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서 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쩌면 이 밤모섬의 귀향에 갔을 때 나의 사명은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다시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을 말하죠. 11절 보면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배가 아플 정도로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귀한 명령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리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치 배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중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오늘은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